저희들의 중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에서 민수기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에서 2주 정도 구약을 잠시 떠나서 신약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본문 해석 중심 설교를 해오던 거에서 떠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로 통해서 조금 평소보다는 가벼운, 주제적으로 가벼운 건 아니고 설교적으로는 좀 가벼운 설교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편안하게 저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저런 생각들이 나에게도 어떻게 있었다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설교들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죠. 인간에게는 세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숙제, 두 번째는 행복의 숙제, 세 번째는 당위의 숙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 가지의 숙제를 풀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생존의 숙제는 무엇이죠? 당연하죠. 살아남기 위한 고민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존에 대한 숙제를 고민하고 풀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행복의 숙제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행복의 숙제를 풀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당위의 숙제죠.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뭔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 숙제를 풀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각각의 숙제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중들이 있습니다. 생존의 숙제를 잘 풀어내면요, 마음에 뭐가 찾아오죠? 안심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생존의 숙제를 잘 풀어내지 못하면 불안이 찾아오죠. 그렇죠? 그래서 생존의 숙제를 잘 푸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존의 숙제가 안 풀리면 불안합니다. 요즘에 불안하십니까? 생존의 숙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숙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 숙제를 잘 풀면 안심이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 행복의 숙제를 잘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과정이거든요. 행복의 숙제를 푼다는 건 그래 넌 뭘 원하니? 그래 내가 그걸 해줄게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반응해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뭘 원하는데도 계속 듣지 않고 원하는 게 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욕망은 억눌려지면 분노로 표출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행복 숙제가 잘 풀려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요. 그 행복 숙제가 잘 풀려지면 행복하죠. 그렇죠? 그건 감정에 대한 단어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요즘 화가 나십니까? 갑자기 짜증내고 막 열내고 이러십니까? 뭔가 안 행복하신 거예요. 뭘 좀 해주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사주십시오. 집에 가시다가 비싼 거 말고 또 그럼 다시 불행해져요. 비싼 거 사면 또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작은 선물을 주시면서 괜찮아. 그래 뭐 하고 싶니? 내가 너에게 집을 사줄 수는 없을지만 밥은 사줄 수 있다. 또 맛있는 거 드시고 이거 좀 푸시는 게 필요합니다. 행복 숙제를 푸셔야죠. 당위의 숙제를 풀지 않으면 허무합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거에도 문제가 없어요.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아이 사랑합니다. 일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허해요. 나 뭐하고 사는 거지? 이게 단가? 삶이 이게 전부인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뭐가 사라진 거예요? 거기서 의미가 사라진 거죠. 그렇죠? 내 인생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위의 숙제를 풀지 않으면 사람이요 허무합니다. 당위의 숙제를 풀 때 사람들이 뭘 느껴요? 자부심, 존재감, 자존감 이런 걸 느낍니다. 그렇죠? 세 번째 숙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숙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균형 있게 잘 풀고 계십니까? 균형 있게 잘 풀고 계십니까? 균형 있게 잘 푸셔야 됩니다. 당위만 있어도 힘드세요. 내 삶의 당위. 하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내가 이제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렇죠? 생존은 됐어요. 근데 행복하지도 않고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힘들어요. 행복해요. 근데 행복한데 이제 먹고 살려지 않는데 행복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고 이래요. 그럼 힘들죠. 그렇죠? 세 가지 숙제를 다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들 풀어야 되는 세 가지 숙제입니다. 균형이 필요하죠.
오늘 설교는 아무래도 어디에 맞추겠습니까? 세 번째 숙제를 잘 안 푸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렇죠? 오늘은 세 번째 숙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가보죠. 당위의 숙제를 풀지 않고 다른 숙제들을 푸는 건 중요하지만 그 숙제들은 시간 앞에서 무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존의 숙제를 열심히 풀고 사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년, 20년, 30년 생존의 숙제를 열심히 풀고 살았어요. 그 다음엔 무엇이 남죠? 그렇게 생존의 숙제만 잘 풀고 사시다가 인생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 인생이 불쌍하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불쌍하다. 난 진짜 먹고 살려고 살았구나. 난 그냥 견뎠구나. 난 살아냈구나. 내 인생은 진짜 건조하다. 그렇죠?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주변에서 약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엄마 인생을 생각하면 좀 불쌍해.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 아버지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 게. 그분들이 생존의 숙제만 열심히 풀어내셨고 다른 것들을 행복하지도 뭐 의미 있지도 않은 삶을 살았다고 느낄 때 사람이 되게 불쌍하다는 감정을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게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숙제를 많이 얘기하죠. 행복의 숙제를 풀어내는 거 좋습니다. 행복의 숙제를 많이 풀면요 안 불쌍합니다. 저 사람 행복하게 살았으면 별로 안 불쌍해요. 힘들게만 살았어요. 불쌍하지. 안 불쌍해요. 대신 근데 행복의 숙제를 풀다 보면 이제 어느 지점이 생겨요. 그러면 20, 30대까지는 재밌는 게 많아요. 그렇죠? 35 정도가 제가 보기엔 임계인 것 같아요. 35를 넘어가면 범죄를 하지 않는 한 새로운 게 없어요. 뭐 범죄를 하지 않는 한 새로운 게 없어요. 해외도 좀 갔다 왔고 연애도 해봤고 뭐 물건도 사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물려받은 게 많지 않아도 크게 써보려면 조금 범죄를 해야 돈이 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자극적인 걸 하려면 이 선을 한번 확 넘어가야 그런데 또 그럴 수도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일단 35, 5 넘어갈 때쯤 뭘 해도 별로 신나지 않는 취미도 하루 이틀이고 놀러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뭐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뭐 신나잖아요. 권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감정도 감정이고 자기이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임계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맛있는 걸 먹을 때 한 입 들어갈 때 감동이 있죠. 와 이게 뭐야? 이게 있어요. 근데 배가 70% 찰 때까지도 와 이게 뭐야?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약간 탄력으로 간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해요. 얘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야 얘가 없으면 못 살아라고 하지만 한 3년 지나면 어때요? 공기처럼 느껴지죠? 걔 때문에 떨리거나 뭐 설레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공기가 없으면 죽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죠. 이게 감각이기 때문에요. 계속 같은 감각을 느끼면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찾아요? 35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내 행복에 대한 숙제만 열심히 풀다 보면 어느 정도 권태가 찾아와요. 그리고 권태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권태 다음에 찾아오는 게 권태스럽게 그래서 3, 40대를 좀 지나면 50부터 뭐예요? 50대 보면 행복한 걸 하려고 해도 체력이 안 따라와요. 체력이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50대, 60대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되게 중요해져요? 젊게 사는 게 중요해지죠. 기존의 행복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져요. 근데 너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약간 불쌍하지는 않은데 조금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40대인데 내가 괜히 20살처럼 하고 다니려고 하는 거 되게 짠하잖아요. 그 짠함 있죠. 아, 나 젊어 보인다 이런 마인드로 자꾸 뭐 힙합까지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막 누가 젊다고 얘기해주면 되게 행복해하고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해주긴 하지만 뭐 약간 짠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보면 느끼는 거 막 목사님 막 표정을 보니까 젊어 보이세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하고 막 눈빛 흔들리고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나한테 머위주도 던져주지만 사실은 짠한 거 있잖아요. 사람이 40대가 되면 좀 그걸 받아들이고 50대가 되면 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려다 보니까 여러분 행복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뭔지 알아요? 젊어야 돼요. 대부분 재밌고 행복한 건 내가 젊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음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데 어린 사람들은 그저 갖고 있는 걸 난 되게 노력해서 가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약간 좀 초라해지는 분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5살 넘으시면 조금 받아들이셔야 돼요. 너무 뭐 어려 보인다는 얘기 좋아하는 게 늙은 거예요. 이게. 저도 안 좋아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하지만 이것도 늙음의 하나니까 받아들여야지 뭐. 응?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의미의 숙제를 풀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50대부터 진짜 빛나기 시작합니다. 60대에 빛나기 시작해요. 보세요.
생존의 삶의 숙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연세가 되시면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 힘겹게 사셨네. 행복하게 살다가 가신 분이 연세 많으시면 잘 노셨다. 잘 노셨어 진짜. 아유 아직도 놀려고 그러네. 애 같으셔. 지금도 막 애 같아. 지금도 철이 안 드셔서 신나셔. 근데 조금 민망하다 가끔. 그치?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의미의 삶을 추구하신 분이 노인이 되면 그분에게서 배우고 싶죠.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60년 세자에도 눈빛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젊어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지혜를, 그 삶의 가치를 따라가고 싶지 않겠어요? 사실 노인의 영광은 이 지혜에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의 삶을 내가 추구하고 의미의 숙제를 풀어갔을 때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삶의 자리, 그 숙제를 풀어가는 게 결국은 빛난다는 거예요. 너무 노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20대를 열심히 살아오셨으면 30살이 되었을 때 젊은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30대를 열심히 살아왔으면 이제 사회초년생들한테 해줄 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무슨 꼰대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저게 맞구나 라고 들을 만한 삶의 기준과 지혜들, 그 시기에 할 땐 깨달을 때 그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 생존과 행복의 숙제를 푸느라 나는 뭘 해먹고 살까를 고민하고 난 좀 더 재밌게 살까를 고민하느라 사실 의미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10년을 보낸 사람에게, 그래서 20살이 보기에 저 사람이 나보다 그닥 아는 게 없는, 30살이 보기에 40살이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그닥 아는 게 없는 그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의미의 숙제를 풀어가지 않을 때 나에게 생겨나는 문제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다 푸셔야 돼요. 근데 묻습니다. 의미의 숙제를 풀고 계십니까? 의미의 숙제를 잘 풀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도움이 됩니다. 의미의 숙제를 잘 푼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이 참 행복이신지 재규정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죠. 잠깐 얘기했지만 행복의 숙제를 푸는 사람들은 넌 뭘 원해? 라고 자기한테 그냥 물어봐요. 뭘 원해? 여행 가고 싶어요. 그래 여행 가자. 뭘 원해? 저거 갖고 싶어요. 그래 저거 갖자. 뭘 원해? 저 연애하고 싶어요. 그래 연애하자. 자기한테 그냥 물어봐서 그걸 다 해주려고 하거든요. 행복의 숙제를 그냥 푸는 사람들은. 근데 의미의 숙제가 풀린 사람이 행복의 숙제를 풀 때는 뭘 알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 줄 알죠. 그렇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담백해지고 선명해지며 집중되고 제대로 된 행복으로 추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 자체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여러분, 생존의 숙제를 푸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생존의 숙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신을 상품화시키죠. 세상이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라는 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되건 안 되건 거기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계속 나를 상품화시켜서 맞춰가려고 할 때 내 스트레스 지수가 되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세 번째가 제대로 됐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추구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았을 때, 그 상태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때, 이 세 번째로 말미암아 첫 번째를 할 때 그 안에서 더 큰 에너지와 선명성, 그리고 영역과 실제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그래서 세 번째가 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 있으십니까? 종교라는 게 뭔 것 같아요? 종교라는 게 사실 이 세 번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이고 세상은 어떤 곳이며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종교는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종교를 첫 번째와 두 번째 숙제의 질문에 대답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대답이 안 되진 않아요. 하지만 지엽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해먹고 살까에 대한 대답으로 종교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종교를 삼으려고 합니다.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건 대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제시하는 질문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이고 가치이고 목적인지 물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종교 속에서 가장 깊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 같죠? 되게 다양한 고민을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셋 중에 하나예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결국은 그거의 단순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생존에 대한 고민이에요.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 같죠? 심플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허무하다, 어떻다, 저떻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힘들다, 어떻다, 저떻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생존에 대한 질문과 행복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의 내면의 대부분을 지배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계가 균등하게 잘 분할이 되어 있어야 돼요. 셋 다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우리 현대인들 중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내 사유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사실 세 번째 질문과 고민 자체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것 자체가 우리를 사실은 숨막히게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간들을 내셔야 돼요. 그 시간들을 쓰셔야 돼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엔 주관적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왜 사냐, 무엇을 위해 사냐,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주관적 질문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질문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알려면요, 생명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 살 거냐라고 할 거면요, 인간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그것이 해답되는 부분들이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얘기하려면 세상이 어떤 건지 이해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관적인 질문이 그 다음에 어디로 확대됩니까? 객관적인 질문으로 확대됩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렇죠? 세상이 어떤 것인지, 삶이란 무엇인지라는 객관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가 도약하게 됩니다. 그 도약 이후에 우리가 어떤 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서야 되는 벽, 뭐죠? 그 객관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객관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진리가 필요해지죠. 그렇죠? 이게 정말 맞다라는 진리가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사실 벽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있어야 각각의 의미를 규정해 줄 것이고, 각각의 의미가 규정되어야 내 삶의, 내 자신의, 내 실존의 의미가 규정되어질 것이고, 그래야 내가 삶의 의미를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진리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숙제와 행복에 대한 숙제만 풀어가는 사람은 절대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걸 알아서 어디다 쓰냐고 생각하는 그 진리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하나.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가 삶의 네 가지 질문, 그래서 삶의 숙제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좀 끊어지지만 나중에 연결돼요. 사랑.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랑은 뭐죠? 연애죠. 연애하시는 분. 행복한 미소. 남들 웃는데 따라웃지 말고요. 안 하시는데. 예. 그렇죠? 연애할 때 어떠십니까?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지나간, 아주 옛날에. 너무 멀리 가야 돼요? 흐려졌어요? 사라졌어요? 떠올려 보세요. 연애할 때 뭐가 좋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뭐가 되죠? 빛이 되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찌됐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설명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그건 드라마에서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연애 안 해보신 거예요. 그냥 남자를 사귀어본 거고 여자를 사귀어본 거지. 그건 연애 아니에요. 알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저번엔 별거 아닌 존재로 느껴졌는데 이젠 되게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는 거. 이게 연애의 힘이죠. 그렇죠? 그 연애가 없을 때 내가 별거 아닌 존재처럼 느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나도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되게 소중한 존재처럼 느껴져요.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발생해요. 너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나를 되게 의미 있는 사람, 내 목적, 내 가치, 그 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 안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 허무한 게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발생합니까? 톤이 바뀌죠. 삶에 대한. 똑같이 출근했는데 어제는 기본적으로 그레이 톤에서 깔렸다면 블루, 그레이, 약간 이런 햇살이 비치는데 나에게만 비치지 않는. 근데 이제는 햇살이 비치지 않는데 나에게만 비치는 약간 파스텔 톤으로 바뀐다는 거죠.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행복감이 되게 늘어나죠. 그렇죠? 기본적인 행복감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연애의 힘은 뭐예요? 이 사람과 사랑하는 그 시간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 나에게 뭘 제공합니까? 에너지를 제공하죠.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커집니다. 내가 그 사람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 세 가지 숙제. 생존의 숙제에서의 에너지 영역, 행복의 숙제에서의 행복감, 의미의 숙제에서의 가치, 이런 것들이 나한테 모두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연애를 한번 제대로 하면. 이런 연애 해보신 적 있죠? 연애의 맹점은 뭐예요? 근데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죠. 뚜껑을 열어놓으면 날아가요. 사라져버리지만 마치 그런 게 싫지 않은 것처럼 느껴볼 수 있죠. 체험판처럼. 저장이 안 돼. 느껴볼 수 있어요. 연애만 그럽니까? 여러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런 식의 경험을 해보실 수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이 사람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녀도 좋고 친구도 좋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나에게 뭘 주죠? 존재감을 주죠. 그렇죠? 그 사랑이 나에게 뭘 줘요? 행복감을 주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줘요? 내 삶의 에너지가 되어주죠. 그렇죠? 항상 남자친구보다 친구를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우리 정주. 그렇죠? 인형이 정주가 있어서 행복하고 에너지가 생기고. 그렇진 않나 봐요? 네? 왜?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와줘. 그렇다고 해줘. 흐름이 있잖아 지금. 그렇다고 해줘야지. 왜 그래? 네? 일반적인 관계에서 그런 게 발생하죠. 그렇죠? 자녀와도 되게 그런 게 크게 발생하죠.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아이가 없을 때 느꼈던 어떤 우울이나 불안이 싹 사라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아이를 통해서 존재감을 얻고 행복감을 얻고 삶의 에너지,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얻는단 말이에요.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가볼까요? 사람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요. 일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일에 대한 사랑은 한국 사회에서 하기 되게 어려운 얘기죠. 당신의 일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맞지 않으면 다행이라. 영화 얘기를 해보죠. 멀리 가야 돌아갈 수 있으니까. 스시장인 지로의 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 일본 스시 하시는 분인데 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나만 봤구나. 이럴 때 느껴지는 상대적 우월감. 찾아서 한번 보세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나이는 한 85세 정도 되신 할아버지세요. 근데 프랑스에서 제일 권위 있는 평가지에 사는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뭐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평가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스시를 제일 잘 만드는 집인 거죠. 근데요, 그 스시집이 재밌는 게 오피스텔 건물 지하에 있어요. 지하 상가에. 그래서 한 10명 정도 앉으면 들어갈 수 없는 되게 조그마한 초밥집입니다. 근데 그 초밥집에 우연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먹어보고 여기가 최고다라고 해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곧장 가야죠. 프랜차이즈로. 그렇죠? 세계 최고의 초밥집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셨어도 얼마든지, 그렇죠? 유명세를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이후로도 계속 한 가지 고민만 합니다. 뭐예요? 더 나은 초밥을 만들고 싶은 게 이분의 고민이에요. 계속 그 노력을 합니다. 루틴. 매일 똑같이 그 전이나 그 이후나 상관없이 그 초밥집으로 출근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초밥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초밥을 만드는 게 얼마나 위대한 작업인지 영화 내내 보여주고 있어요. 재료를 선정하는 것부터 쌀을 어떤 논을 선정해서 쌀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밥을 어떻게 지을지 해서 어떤 나무에 보관할지까지 다 고민하는 정말 슬픈 장면도 나와요. 그 밑에서 배우고 4년 만에 계란말이를 처음 만들게 돼서 2년 동안 계란말이를 배우는 어떤 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그 스시 아저씨가 잘했다고 한마디 들을 때까지 막 정말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그분한테는 그 일이 성공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 그렇죠? 돈을 위한 수단도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그 일을 사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이 되게 보람 있는 일이고 되게 재미있는 일이라고만 꼭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보람 있고 재미있는 일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초밥집이 되게 유명한 일본 어떤 시골 지방의 아름다운 풍경에 지어져 있으면 설득이 덜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오피스텔 지하 복도에서 김을 굽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햇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이분이 이 일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그 일을 더 잘하고 싶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딱 한 번 약간 쓸쓸한 말투로 얘기했어요. 자기가 만난 프랑스 어떤 요리사가 있는데 미각이 너무 섬세하다고.
나에게 그 미각이 있었다면 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을 텐데 난 고작 이거밖에 안 된다.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꿈이에요. 그게. 좀 더 내가 잘 만들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자기를 사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자유로워집니다. 무엇에부터? 세상의 평가와 보상에서부터. 그렇죠? 이 사람은 내가 이거 잘하지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해서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로워져요.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죠? 자부심이 찾아오죠. 정체성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난 이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이 이 사람에게 뭘 심어줍니까? 자기가 사람의 의미를 심어줘요. 세 번째, 이 사람에게 뭘 선물하죠? 행복을 선물하죠. 삶의 세 가지 숙제가 되게 자연스럽게 풀려져 나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는 행복하고 자기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자가 생산해냅니다. 뭐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에 구애받지 않고. 한 걸음만 더 가볼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거북적인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영역이죠. 그 세상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좁게는. 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기반으로 뭔가 내가 거기서 인정받고 이게 아니죠. 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소속되고 싶어하고 그 소속감을 갖고 그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길 바라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그렇죠? 꼭 내가 안 해도 되고요. 내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데 한국 사회가 어린아이들한테 좀 더 건강한 환경으로 변화되길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나아지길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좋은 평가나 이런 걸 받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호하면서 그런 걸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술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느끼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체라고 하는 작은 사업체를 그렇게 또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작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익숙해지셨죠?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에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겠죠. 이 사람이 정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체성이 넘치겠죠. 좀 더 키워보죠. 우리 중에는 없는 사람들이겠지만 세상을 좀 더 넓은 영역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인전에 나오시는 분들이죠. 어떤 거예요? 인류를 사랑한다든가 뭐 지구를 사랑한다든가 진리를 사랑한다든가 그렇죠? 바른 가치를 사랑한다든가 그들이 그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죠? 그 세상이 그 넓은 세상이 좀 더 건강하고 나아지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유롭게 만들죠. 행복하게 만들죠. 그리고 가치 있게 만들죠. 재미있는 연결고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가 사랑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갖고 있는 세 가지 숙제에 대한 대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철학책을 많이 읽고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돈을 모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서 행복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자기를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앞의 질문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탁월해져야 되고 내가 굉장히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어야 되고 내가 굉장히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의 소유를 갖고 있어야 이 세 가지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면 이 세 가지가 상당히 혹은 현저하게 더 많이 오히려 그 상황적인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해결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사랑해도 그렇고요.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고요. 세상을 사랑해도 그렇고요.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다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세상과 나와 함께하는 사랑들과 내가 하는 일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바뀔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어떨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작은 사랑의 조각을 기억해 보세요. 그 작은 사랑의 조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바꿨었습니까? 근데 그게 조금 더 큰 덩어리로 나에게 있다면 내가 이제까지 사랑을 느껴본 것 같은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그때는 진짜 사랑이었지. 내가 그 사람은 사랑했던 것 같아. 아, 내가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이만큼 내가 되게 그 일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작은 조각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큰 사랑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바꿀까요? 사랑이 열쇠가 됩니다. 무엇을 향한? 진리의 질문을 향한. 또 무엇을 향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난주 설교랑도 연결시켜 볼까요? 뭐라고 했었죠? 아끼면 보인다고 했었죠. 다시 좀 더 확대해 봅시다. 사랑해야 보입니다. 직장 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했어요. 일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요, 일을 한다는 게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연애 많이 해봤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요, 그런 연애를 안 해봤잖아요. 그런 사랑을 안 해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연애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유명해요. 가진 것도 많아요. 어디 가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속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항상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나라와 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되게 재미있는 곳입니다. 밝혀진 비밀, 드러난 비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뻔히 만지고 보이고 있지만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눈먼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들에게. 강아지는 생명이라고 하죠. 근데 털이 가장 화려한 동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 자기 털을 볼 수 없다는 거 참 안타깝지 않아요? 자기 털이 얼마나 예쁜지 자기는 몰라요. 왜? 자기는 생명이니까. 갖고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연애를 하고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그럼 연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이 일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그냥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어떤 건지 모르고 떠나는 거예요. 사랑이 열쇠입니다. 진리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답을 찾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렇죠? 한 여자한테 막 목매 막 너무 좋아해. 한 남자의 목매 너무 좋아해. 조건도 별로 안 좋아. 자꾸 얘가 너무 맞춰주는 것 같아. 그럼 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지 마. 내가 기술을 가르쳐 줄게. 이런 식의 기술을 쓰면 제가 너한테 다 맞추게 할 수 있어. 연애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멍청하게 연애하냐? 그게 대단한 애도 아니던데.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여요. 일을 되게 사랑해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해요. 답답합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누가 알아주니? 뭐 돈 더 주니? 적당히 해. 대충 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답답해 보여요. 아, 세상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요. 그렇죠?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도 세상을 위해서 뭔가 헌신합니다. 아, 오버다. 세상이 날 위해 헌신하게 만들어야지. 세상이 나한테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넌 왜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니? 답답해요. 여러분, 누가 근데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더 답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을 사랑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의 논리 핵심이 그거거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네 욕망이 너한테 잘해주게 맞춰. 일도 조금 하고 많이 벌 수 있게 네 욕망에 맞춰. 세상도 네가 많이 안 해도 너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너한테 맞춰. 나한테 다 세상이 맞추도록 나의 욕망에. 그렇죠? 되게 나쁜 사람인가? 아니요. 여러분, 욕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좀 나을 수 있어요. 욕망조차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더 심각해요. 왜요?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에너지로 살아요. 자기 욕망을 성취시켜 주려고 또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욕망조차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도 안 해요. 그러면요, 죽어요. 큰일 나. 그러니까 어설프게 욕망을 내려놓지 마세요. 응? 자기 욕망이라도 사랑하니까 우쭈쭈쭈쭈 그 애기를 어떻게 잘 키워보려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욕먹어가면서 한심한 사람 돼가면서 나쁜 사람 돼가면서. 사실 그조차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욕망으로 사랑하는 게 낫죠. 하지만 깊은 사랑의 수준에선 초라한 지점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이젠 벽에 부딪힙시다. 여기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정말 사랑이 나에게 필요하다, 세상과 삶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 대답이 되겠구나 라는 지점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벽에 부딪힐 차례입니다. 무슨 벽에 부딪혀야 됩니까? 사랑은 결단이 아니잖아요. 그 벽에 부딪힙니다. 아, 사랑을 하면 참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실용성은 나에게 설득되나, 내가 오늘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한다 한들 그 사랑이 되느냔 말이지. 어설프게 결단만 해봐야 사랑의 실제가 없는 상태에서 사랑의 형태만 흉내내려고 하게 되고, 그 흉내내는 것은 나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 여자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데 그렇게 맞춰주려고 해봐요. 속 뒤집어져서 죽죠. 그 일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봐요. 그거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세상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제가 없는데 사랑의 결단으로 그 사랑의 이론을 흉내내려고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벽에 부딪힙니다. 왜요? 사랑을 하면 좋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내 속엔 없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부딪히는 벽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앞에 두 가지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셔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유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사세요. 보통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를 생각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십시오.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과 함께 꼭 하셔야 되는 생각이, 나는 먹고 사는 것과 행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라는 벽에 부딪히십시오. 내가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 없음이라는 벽에 부딪히십시오. 그럼 오늘의 문장이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벽에 부딪히는 사람에게만 이 구절은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 벽에 부딪히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이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정의구문입니다. 하나님은 이퀄 사랑이시다.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먼저 해봅시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면 우리가 막힌 벽,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벽에 대해서, 이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벽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문입니다.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그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그래서 네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대한 대답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하나님께는 사랑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원리와 철학과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논리적인 매뉴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이니까 표현이 달라지죠. 알게 되면이 아니에요. 만나게 되면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에게 마음 열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수용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은, 닮고 싶은 지향이 발생해요. 세 번째, 그렇게 수용하고 지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어떻게 돼요? 젖어들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체화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무엇이 발생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근데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그의 위치, 진리됨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시고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라는 이 명제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세 가지 숙제 중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서 내 인생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내 사랑의 인격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맞느냐고 하는지 내가 배워나가고 그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단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이 내 안에 젖어 들어와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지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뭐예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뭘 가르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걸 껍데기의 명제만 받아들이면 지키기 힘든 부담에 지나지 않아요. 그 어설프게 흉내내 지나면 내면으로 초토화됩니다. 자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요, 우리가 세상과 나 자신 이 삶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진리에 대한 해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 근데 얼마나 엄격하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이게 복음의 핵심 역학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은혜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 형태가 십자가인 거고 그 구조가 십자가인 거지. 이게 기본적인 정신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얘기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이셨냐? 그 사랑을 십자가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걸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율법처럼 받아들이죠. 명제처럼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받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랑을 하고자 하는 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젖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진리의 질문을 던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젖어 들어올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질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심을 의미하며 내 안에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엇보다 몸부림치며 추구해야 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만이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바꿉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인생에 몇 번 신비한 체험을 해봤어.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이거 힘들 때 도와달라고 했더니 도와주셨어. 하나님께 나는 돌보시는 분이야. 너무 고마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기독교 정신이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정신인 것 같아. 난 그걸 추구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 나도 그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세상을 향하는 사랑이 내 안에 젖어 들어올 때 그래서 맨 처음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내 반대편인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하지 마. 만나지 마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한테 젖어들어야 되고 그 젖어들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는 것들을 사랑하며 그래서 내가 진짜 인생에 대한 대답을 찾았다. 내 인생에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내 안에 자부심과 행복과 내 안에 열정, 에너지가 넘치는 그 사랑의 지점을 도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연애로 찾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자기 직업을 좋아하는 정도로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젖어 들어와 나도 세상을 사랑하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로 갑시다. 바른 답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건 유명한 구절이죠. 바른 답을 찾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스무고개라는 게임 아십니까? 6번 정도에 맞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분류화가 잘 된 친구예요. 탁탁탁 하면 6, 7번에 끝납니다. 20번을 해도 못 맞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이상한 것만 계속 물어봐요. 구조화시킬 수 없는 질문들을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스로 더욱더 미궁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미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른 질문을 던지십시오. 질문이 잘못되면 바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주셔야 행복할 텐데 언제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내가 행복하게 받으실 테고 내가 행복한 건 이거니까 이걸 해주실 텐데 그럼 언제 해주시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네. 하나님 언제 해주세요? 물어봅니다. 답이 잘 없죠. 그리고 자기 교만을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밀었구나. 하나님 그걸 해주시는데 하나님한테 다 알아서 하고 전 기다리기만 하려고 했군요. 하나님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를 묻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제가 할게요.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저 성숙했죠?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요? 이것도 교만이었어? 내가 그걸 정해놨네요. 하나님. 저는 꼭 연애가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잘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직업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이 직업이 잘 되는 줄 알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내 행복이 뭔 줄 아시죠? 제가 다시 겸손을 찾습니다. 신앙에 성숙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행복할까요? 시키는 걸 할게요. 제가 순종합니다. 주님. 순종. 주여 말씀만 하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장 행복한 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뭘 해야 행복할까요? 답이 없으시죠? 그럼 이제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하시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기 시작하십니까? 행복보다 진리를 구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 마음에 뭐가 찾아오죠? 역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도 없으면서 날 부려먹을 생각이었어. 행복보다 진리? 선교사 시키려고 그러나? 나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나? 역시 날 뭘 시킬까 이 생각만. 하나님은 나를 착취하려는 생각이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대화가 끊어지겠죠.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빨리 나를 먹고 살게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먹고 살게 하세요. 지금 그러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괜찮아요.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해야죠. 하지만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왜요? 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이 문제에 관심 없으시면 관심 끄세요. 긴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말이나 길게 한대요. 생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마음이 급해서 한번 막 해보고 안 도와줄 거죠? 오케이. 정확하게 안 도와줘요? 오케이. 나머지는 나중에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어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좀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 같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님도 내 애인도 내 친구도 다 내 마음 같질 않아요. 다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안 변할 거라면 그 위치에 좀 다른 사람을 주세요.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외롭게 혼자 걸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가 나쁜 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근데 이 표현에 되게 무서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 알아요? 신조차 누구도 자기 마음에 맞게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나는 그들이 내 마음 같길 바라요. 내 부모가 내 마음 같길 바라고 내 애인이 내 마음 같길 바라고 내 친구가 내 마음 같길 바랍니다. 넌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넌 누구 마음 같은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은 부모 마음에 맞는 자녀입니까? 그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애인이에요? 그가 바라던 바로 그 친구입니까? 근데 왜 그들은 내 마음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그를 억압해야 합니까?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건 네 감정이 어떻건 지금 제 마음이 이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잘못되면 바른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행복에 대한 질문만을 던지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편향적으로 얘기한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생존의 질문만을 던지고
내가 의미의 질문과 사랑함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던지고 있지 않다면 그 편향성이 나를 엉뚱한 것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안 좋은 것 같고 진리를 알아가고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계속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처럼 걸어가게 될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성 속에 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세요. 그럼 이 고리타분한 질문 앞에 서십시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이고요? 세상이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는 고리타분한 질문 앞에 서십시오.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질문을 충분히 던지고 벽에 부딪히는 사람만 주의 진리 되심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아, 사랑이 인생에 대한 대답이군요. 내가 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들을 사랑할 만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람에 대한 질문을 던져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답 앞에 우리가 멈춰설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20곡에 100곡에 할 필요 없이 6, 7번의 질문으로 여러분들은 정답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질문이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여러분들은 100번을 물어보고 1000번을 물어봐도 제대로 된 정답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답을 이야기해 주셔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랜만에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했어요. 기분 좋아라. 두 가지. 하나, 기독교는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심오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상적인 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박해가 상처 났다고 해서 피부약만 계속 바른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죠? 안에가 고쳐져야 돼요. 중심적인 게 해결돼야 됩니다. 중심적인 게 해결돼야 돼요. 그 중심은요, 내가 진리와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진리와 사랑에 대한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근간이 바뀔 것이에요. 근간이 바뀔 거예요. 두 번째, 아 정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기독교란 그런 것이군요. 예, 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별로 알고 싶지는 않네요. 그런 거라면 참 전 기독교에게 실망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라뇨. 처음에 절 데려올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두 번째, 여러분 우리 금광의 금맥을 발견하기 전에 사금을 먼저 캐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까지 해오시면서 주의 사랑을 느끼신 적 있으시죠? 아주 작은 사금이라서 괜찮아요. 지금 사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의 사랑을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벌어났던 사건들이 기억나십니까? 정말 불방울 하나 떨어진 번진 것에 여러분 인격 영향을 못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이라도 그 기간 동안은 내가 뭔가 내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인생이 행복하게 느껴지고 내 삶을 살아갈 힘이 느껴졌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릴 때 그 사랑이 타인을 향해까지 흘러가지 않더라도 받고 이럴 때 내 안에서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던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그 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좋으셨죠? 여러분 이 전환을 해봅시다. 이렇게 심오한 거야라고 얘기하면 부담스럽고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요, 여기에 진짜 옷을 입혀보죠.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심오한 게 엄청 멀고 엄청 특별하고 엄청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던 거란 말이에요. 작지만 대단한 금덩어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사금덩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내 일에, 내 세상에 내가 그들을 더 파스텔 톤으로 바라보게 되는, 내가 그들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내가 그들에 대한 세상과 마음이 달라졌던 그런 지점들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다, 그 사랑이 나를 바뀌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할 때 그걸 여러분들이 단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줬던 걸 여러분들이 단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움받았을 때라도 그 도움에 담겼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랑을 찬양할 때가 떠올리는 그 작은 조각의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나를 바꿀지. 우리에게는 가끔 그 사랑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냈던 건 아닌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상황을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지만 사실 내가 그게 제일 감사했었고 그게 제일 소중하진 않은지, 그래서 사실 내가 가장 더 많이 크게 받고 싶은 것도 그거는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부담스럽고 멀고 그런 건 난 관심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번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 인격이, 내 삶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 내 현장이 변화되었던 그 사랑의 작은 편린들, 하지만 그것이 이젠 조각이 아니라 덩어리가 되고 그림이 되고 큰 흐름이 되어서 내 안에 흘러내린다면,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자신과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지점, 이거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길을 걸읍시다. 기독교는 가치관도, 삶의 방법도, 그냥 인격의 수련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주를 만남으로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래서 나도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그 자유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5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지, 난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런 자기 비하해서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었던 작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고, 난 사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걸 더 원하는데, 의무로 세상을 사랑하다가 내 내면이 초토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는 그 흐름을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15분 동안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